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이제 뭐니 해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늘 하나님의 꿈 때문에 가슴이 뛰고 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처음의 마음, 초심을 갖고자 이제 애쓰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제자들은 불과 120명 이제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는 그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120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들이 그 엄청난 로마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제 반전인 거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없고,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붙든 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연약했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그 사회를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먼저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것,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1장 1절에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누가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말씀의 순서 하나도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썼던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 있죠. 우리는 평강과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강과 은혜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이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냐면, 보통 우리는 그렇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회 운동을 우리가 펼치죠. 또 전도하자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전도운동을 펼칩니다. 말씀 읽자 해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말씀이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기도셨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시다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은 전도하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영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삶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고 행하신 다음에 가르치셨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복음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은 보통 세상의 교사나 또 세상의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나 이 모든 사람들은요, 주로 가르치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가르치고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설교한 대로 다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설교자의 연약함인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신 것이고, 전도의 삶을 사신 것이고, 섬김의 삶을 사신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이유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신 거죠. 이 놀라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는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이제 그것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고난받으신 후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참 구주요 구원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받은 후에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참 하나님의 구속자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만 하셨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겁니다. 오직 그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거죠. 아무리 인간이 자기가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려고 해도 그들이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는 아주 불과, 소위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냥 새끼손가락 끝에 하나 만져보고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지식이 이제 될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참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 우리 인간은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알려주셨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다시 오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구주와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고 삶의 이유였고 삶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붙들 때 그 어떤 세상의 소망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 예수님이 참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평생 돈 벌고 저축해도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잖아요. 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평생 돈 모아도 아파트 못 사. 우리는 어차피 이렇게 살 사람들이지 하면서 이제 체념 섞인 말들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이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이제 돌아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 내 인생에 아파트가 소망인가? 그 아파트 없으면 못 사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제 이런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늘 예수님, 예수님, 복음 말로만 외쳤지, 진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셨구나. 내 인생에 어떤 세상 것이 내 인생에 더 소망이었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정 소망이 아니셨구나.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래, 내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없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게 뭐가 어디 있으며,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낙심할 게, 절망할 게 어디 있는가. 내가 붙드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소망이신데 말이죠. 우리 제자들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그냥 소위 입술로만 그냥 필요할 때만 붙잡은 게 아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었고,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 토인비가 얘기하는 그 창조적 소수 말이죠. 토인비가 말했던 그 창조적 소수가 어찌 본다면 여기 120문도가 이제 되어졌던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렇게 창조적 소수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기 초대교회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소망이고 참 능력이고 참 축복이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진정한 내 삶의 복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참 예수님을 붙들며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과 목적과 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예수님께 오직 맞춰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가 붙들었던 것, 그것은 뭐냐면은 증인의 사명인 거죠. 오늘 여기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인 거죠. 이 초대교회는 이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인생을 걸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참 삶의 목적을 찾으셨습니까? 제자들은 삶의 목적이 이제 예수님이 저들의 삶의 증인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보고 들은 것, 말하는 것, 이것을 증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증인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보통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마르터라고 하는 그 순교자라고 하는 그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참 증인, 순교자가 되기로 각오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 이 소망, 사명이 저들에게는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생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120명이라고 하는 그 연약했던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바꾸시게 됐던 것이죠. 소위 토인비가 얘기하는 세상의 역사는 이제 어떤 한 국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한 문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일종의 이 복음의 문명이 이제 시작되게 된 이제 그 놀라운 것이 참 놀랍게도 소위 여기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어부였고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었고 또 여인들이었던 참 이렇게 소위 세상으로 말하면은 어떤 꿈과 비전, 어떤 가치 없어 보이는 어떤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쳤던 그러한 사람들 이제 아니겠어요? 소위 오합지졸 같았던 그들이 말이죠. 어떻게 이러한 저 집단이 그 로마를 바꿀 수 있었을까? 어떻게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이 먼저는 생명 대신 예수님 붙들었던 거고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비전, 꿈을 붙들었던 거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드니까 그들이 세계 역사를 뒤바꾸고 또 그 로마를 뒤바꾸고 그 서슬퍼런 그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던 그 로마의 땅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진짜 복음 그리고 진짜 사명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 어떻게라고 하는 그 방법론까지도 예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거기 4절에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 복음의 증인되는 그 길, 그것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약속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오늘 여기 12절부터 보니까 그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을 뵙고 돌아와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했던 일, 그것이 14절 끝에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얼마든지 니들이 가서 해라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다만 할 일 그것은 모여야 된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낼 텐데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다,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성령 받게 됐고 그 성령 받아서 그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에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 14절까지의 이제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이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는 복음의 역사인 것이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기록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이죠. 근데 이 사도행전의 역사의 특징은 결론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뭔가 결론이 있을 것 같은데 결론이 없이 계속 복음 전하다 끝나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름 아닌 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복음 붙잡고 이 복음을 내 사명으로 여겨서 복음의 증인 되기 원하여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쓰게 하시는 주님의 종,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지금도 사도행전의 역사를 오늘 내 삶 속에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종,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 붙잡고 그 사명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참 우리는 힘없지만,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시는, 그래서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비전,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한 그런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